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하고 저희는 불안함과 피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저희를 병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의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오늘도 예배에서 좋은 말씀을 얻어 그 말씀이 저희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들로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여러분들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과 매우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물건을 사러 잠시 들린 그 편의점 알바생이나 또는 우리의 등하굣길에 지나치는 그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마주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억이 닿지 않은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가족들, 또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나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 이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지만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로 통하여 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를 알고 또 나를 돌보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보혜사를요, 원어로는요, 파레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이 파라라는 글자와 클레토스라는 이 두 글자가 만나서 형성된 합성어입니다. 이 파라는요, 곁에, 그리고 이 클레토스는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요, 보혜사란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계신 이,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또한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 곁에 계신 이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아 이 곁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제자들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인들과 함께 있어 자신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현재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보혜사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과 13절에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왜일까요? 왜 본인이 있으면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다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은, 그 몸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언젠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이 시간의 굴레 안에 천천히 죽음이라는 그 종착지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의 젊음은요, 한순간이며 언젠가 우리도 흙으로 창조된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순리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리에 순응하며 스스로가 낮아져 그분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순리 속에 속해 있는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그들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변호하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그들을 위로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전도사님, 내 안에 계시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의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가지며 내가 살겠다고,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이젠 정말 내가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겠다고 수많은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죄로 인해 또 같은 방법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 소망도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런 구제불능 같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또다시 이 찬양의 자리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뻔해서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기에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또 반성을 합니다. 회개를 하죠. 끊임없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외식함을 넘어 나의 중심에 있는 이 신앙의 양심이 반응하는 것이죠. 도저히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 역설적인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린 너무나도 익숙해서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끝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죠? 이 견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사고난 차를 끌고 다니는 레카차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고난 차를 줄에 묶어서 끌고 가는 레카차처럼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끄시나?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그런 의미에서 견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 견인이란 억지로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넘어짐으로부터, 또 세상의 외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저 십자가를 짊어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분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분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또 견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려는 그 용기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런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죠. 또 둘째로는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달콤한 죄의 유혹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 이 본성 때문에 이 다짐한 대로 실천하기 힘든 환경, 이런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힘들어지고 넘어질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 내가 결심한 대로 오차없이 행동하는 그런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정직해야 된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시금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통로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나는 부끄럽고 차마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과 행복을 이어가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자녀의 그 길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시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내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과연 주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올랐는데 나는 얼마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때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먼저 살피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 그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물지 삼척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저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아픔으로 우리가 느끼며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 덕분인지 전도사님은 참 건강한데 전도사님의 기도가 부족했는지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하루하루 한 명씩 코로나에 이제 걸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네요. 아픈 친구들 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해져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내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그 성경을 읽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상이 하나 공개됐죠. 6시에.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봤어요?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배 조회수는 좀 떨어졌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봐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도사님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고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색한 것도 있는데, 지난 영상이 길어서 오늘 6시에 이 원래 본 길이의 영상의 나머지 절반이 공개됩니다. 이 영상을 또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성경을 읽기 쉬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 영상이 총 이제 지난주 거랑 합쳐서 1부예요. 그래서 2화는 4월에 공개됩니다. 그때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 그 3화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피드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알려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광고는 오늘 3월 27일 3월 네 번째 주일에 꼭 들어야 되는 광고예요. 오늘이 세례 입교식에 이 신청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다 이제 제한에 이제 요건이 되어 세례 입교 신청을 할 수 있는, 안 받은 친구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친구들 중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 만 14세가 지난 친구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세례식은 4월 10일 이 종료 주일에 진행되어서 이 스케줄이 빠듯해요. 그래서 세례 일정은 다음 주 주일과 4월 9일 토요일에 이 교육을 2번 할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아마도 인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따로 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신청해 주셔서 모두 함께 세례 입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이 중요한, 너무나 축복받고 기쁨이 가득한 이 세례에 참여해서 일원이, 공동체의 일원이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받을 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약속.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3월 27일이 왜 중요하다고 광고했냐면, 이 세례 입교 신청의 마지막 날도 있지만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제 재난 지역,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또 우리 지역에 이제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 지역 헌금을 오늘까지 받고 있어요. 그 계좌는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전사님도 지난 설교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수동적이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헌금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실천했어요. 저는 여기도 했지만 그 다른 것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여기 생기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한번 도전하면서 이들을 돌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에 나왔던 그 신태기요미 씨 참 귀엽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신태겸 전도사님이고 그분은 신태기요미 씨니까 저기 한번 그 친구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도 잘 전해주시고요. 이름이 뭐 무슨 영웅이라고 했는데 히어로 씨에게 잘 전해주세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아프지 말고, 혹시 아픈 친구들은 하루빨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회복해줘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